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이제 화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화법.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직접 화법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 화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화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간접 화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직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신 게 빙빙 돌려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직설법이에요. 그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왈칵 몰리지 않습니까? 몰린 이유는 이제 기적을 보았고 또 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다. 먹고 사는 걱정은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멀리까지 쫓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맨 처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대놓고 면전에 쏘아붙이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역대하 유대 나라의 역사를 쭉 보지 않습니까? 왕들의 역사를 보는데 거기 이제 선지자가 종종 등장을 해요. 선지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직접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애둘러 돌려서 말하지 않고 선지자가 대놓고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지요. 여러분, 빙빙 돌려서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할 때에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점이 뭔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을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말을 하는 이유, 목적은 하나밖에 없지요.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대놓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요점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너희가
잘 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가면은 이제 부요와 풍요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세상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직설화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누릴 때에 나를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언제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인 화법으로 바꿔 보면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듣기도 하고 잘 되면 너 잘 되면 나 잊어버리지 마. 나 잊지 마.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너희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때에 잊지 말라 이 말. 너희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때에 잊지 말라. 지금 광야에서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휴식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도 있고 큰 성읍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때 그때 잊지 말라. 11절에서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할 때에 잊지 말라. 바로 이어서 너희가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될 때에 잊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은 맛없는 만나만 먹지 않습니까? 겨우 생명을 유지는 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산의 진미가 있겠어요? 각종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그때에 나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네가 잘 될 때에 나를 잊지 말라. 그런데 또 이제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그저 마냥 네가 잘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너가 잘 될 때에다가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 하나를 붙여놨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붙여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든 물건이든 포도원이든 감람나무든 음식이든 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어요? 이 모두가 다 너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이것을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는 그저 받았을 뿐이야.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너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참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드디어 젖과 꿀을 맛보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세상 복락들을 구합니까? 원합니까? 그걸 추구합니까? 이제 이게 드디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이걸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먹는 거, 마시는 것, 입는 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 아니겠어요? 의식주 말이에요. 물질적인 부요함, 이제 곧 경험하게 될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거, 이걸 지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때하고 이제 우리하고 지금 한 3,400여 년 가량 장구한 세월이 그 간격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듣는 기도 제목 또 드리는 기도 제목 다르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적인 필요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항상 보면 탑3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의 탑3,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저도 늘 수시로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는데요. 보면 대개가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요. 자, 지금까지는 실컷 40년 동안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저 먹는 게 만나 어쩌다 한번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 자, 그런데 잊지 말라. 어쨌든 먹고는 살았잖아요. 생명은 유지했잖아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복을 이제 너희가 본격적으로 바야흐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터인데 잊지 말라. 이것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나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처지가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졌을 때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릴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가난할 때도 있잖아요. 또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생기고 부를 축적을 하고 정말 은금을 축적을 하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못 살 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잘 살 때도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걸 잊지 말라.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좀 있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신혼 때부터 가난했어요. 가난을 못 면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스토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된 여인이 시장에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장사를 해서 남편 공부를 시켜서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법관이 됐어요. 출세를 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배신하고 버려버리는 이런 이야기.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거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안 그러다가 잘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누릴 만한 위치가 되니까 이것저것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딴 마음을 먹어버리는, 배신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인간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계속 이것을 잊지 말라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어려울 때는 안 그러다가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자복도 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잊어버려요. 돈 벌고 출세하면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나 하나님 찾아서 나오지 이제 부족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데요. 여기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뒤에 나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도 주고 재주도 주고 은사도 주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고,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것도 나이고, 또 너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이게 뭐 절체절명의 과제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제1번 화두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가족을 챙겨야 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잖아요. 이래저래 뭐 써야 되는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영혼 문제 처음에 간섭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도 다 공급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혼 문제 따로, 물질 문제 따로가 아니고 영혼 문제든 물질 문제든 모든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무슨 필요든지 다 동일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모세 말처럼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나의 영혼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물질적인 현실적인 필요를 매일매일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조심하여 잊지 말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삼가 주의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하기 쉽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들을 봐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 위대해 보이는 신앙의 사람, 한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위인들도 언제 넘어지는가 보면은 안정될 때 넘어져요. 광야 지날 때는 안 넘어져요. 그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다 깨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뭐 놀 만한 물질도 없고 놀 만한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넘어지는가, 시험에 걸리는가 하면 가나안 들어갈 때, 적과 꿀이 풍부할 때에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제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길 그때에 보면 다 그때 넘어져요. 100% 그때 넘어져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제는 풍족할 때, 잘 나갈 때 실족해 버립니다. 다윗도 그래요. 솔로몬도 그래요. 요즘 보고 있는 아사 왕도 그래요. 위대했던 그 여호사밧 왕도 그래요. 요아스, 아마샤 모두가 다 한때는 하나님을 바짝 쫓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고통이 지나가고 싸움이 끝나고 번영과 부귀 영화가 내 것으로 주어졌을 때에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대부분 영적으로 방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번 주에 그 은수저, 제가 참 은수저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시지요. 은혜로운 수요일 저녁, 우리 이제 청년부 사역자들이 참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세요.
이번 주 연수절을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언제 가장 방심하게 되는가 하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 주가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가 싶을 정도로 눈 감았다 뜨면 또 금요일, 눈 감았다 뜨면 또 주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가 목회자들의 삶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모이는 시간들을 못 가지니까 다 그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사역까지를 다 챙겨야 되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하는 말이 주일 저녁이면 그래도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좀 쉴 만한 때 아닙니까? 쉬는 거 괜찮아요. 쉼이 있어야지요. 휴식해야 또 힘을 얻어서 또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고백은 주일 저녁이면은 사역이 이제 다 한 주간 사역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고 쉬는데 이때가 보니까 가장 방심을 하게 되더라. 이게 아마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일주일 지나가면서도 잠깐의 그 틈새가 생기면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나태의 함정으로 빠져버린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방심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빨리 떠나잖아요. 여기 그렇게 대놓고 직접 화법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엉뚱한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 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부한 물질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란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너는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모세가 이 말을 덧붙여 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진노하시고 멸절시키실 거래요.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여러분, 부부관계도 언제 문제가 됩니까?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나요? 한쪽이 다른 편을 짝사랑할 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좋아해요, 배우자를. 다른 쪽은 나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을 주지 않아요. 딴 데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슷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나는 별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적인 결혼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걸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도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라. 이 말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이분 싫어. 이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어렵고 힘들고 고생할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 많이 하고 이랬지. 지금 이제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는데 뭘 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추운 새벽에 또 교회를 나가서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 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모세 한마디는 뭐예요? 잊지 말라. 너희 중에 지금 현재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중에도 계셨고 가나안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족한 것 없을 그때도 우리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광야 때나 가나안에서 집 짓고 풍요한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의 첫 출발 지점에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최대 관건은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아까 4절로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4절로부터 9절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요 4절부터 9절까지를 특별히 쉐마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고두고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1순위가 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맨 처음에 터져 나와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조건이 붙었어요. 뭡니까? 사랑하되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인 줄 알았는데, 구약은 아주 딱딱한 무슨 법조항,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무슨 규정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보통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만족을 못 한대요. 그것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처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선포의 이 메시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이것 줬다가 저것 줬다가 헷갈리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직접 화법으로 알아먹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것 없어요.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영원 무궁토로 똑같아요. 동일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 안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매우 귀하지만 그저 헌금 내고 봉사 한두 가지 하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 이런 타이틀 저런 타이틀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잊지 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좀 막연하기도 해요. 우리 사랑하면 뭐 뜨거운 열렬한 이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고 머리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다 이 말씀을 달아매래요.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여기 나왔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총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까지, 내 아내까지, 내 부모님까지, 우리 가족 전체, 집안 전체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적인 거
많이 아니겠다. 감정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까지 솟아납니까? 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 말이지요. 이게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생각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참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은혜도 받고 어려운 시간,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참 말씀의 은혜를 입고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매일 성경 하는 건 너무 귀한데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매일 성경 실천.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천. 많이 실천 안 하더라도 한 가지만 실천. 작은 것부터 실천. 이걸 좀 몸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매일 보는 것도 귀한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 말씀 실천이 절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거 되면 이제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보고 깨닫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 그건 뭐냐? 주신 말씀, 얻은 말씀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래요. 손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때도 많지만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2020년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12개월 동안 매일매일 매순간 공급해 오셨던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